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찬송가 54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하여 이동순 집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김순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불안정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일 한남성교회와 산암성교회 주간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이간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평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세대의 세상으로부터 구속된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육체적인 피곤으로부터 건강을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 영혼이 휴식을 체험으로 회복을 받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친히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들을 가정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속에서 가정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배우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이 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게 하시어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수하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들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어 일평생 자녀들의 든든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와 또 찬송이 끊임없이 입가에 쫓아오게 하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는 되어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황폐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아버지들에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심령 속에서 주께서 임재하시는 공의 역사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강한 군사로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거두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삶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성취감 속에서도 존재감을 갖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아버지들을 통해 변화되는 나라와 민족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특별 세복 기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박풍순, 조나단, 장길종, 김상회, 신상원, 김바울, 이광국, 김종인, 우필재, 이창문, 김미양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원하면 타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들이 밟는 땅을 신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그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풍성해지게 하시며 메마른 땅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동행하도록 강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선교사님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힘과 도움 되시며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5장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더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었거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를 행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풍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느 모임이나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과 우리 안에 생기는 아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밖에서 다가오는 이 공격은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로 도전합니다. 안 되는 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동안 무엇을 했지만 잘 안 돼요. 이건 내가 포기하는 일, 그냥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도전했으면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서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밖으로부터 이 공격이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 성벽을 쌓아도 소용이 없다.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돼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하고
회복시켜서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을 잘 극복합니다. 그것이 어제 4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같은 백성들끼리 생긴 갈등과 아픔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냐 하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한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성 안으로 많이 모여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또 다가왔습니다. 강대국인 메데바사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세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식량은 부족하고 그리고 세금은 많이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팔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내놔야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갈등과 번민과 이 서민들의 아픔이 막 아우성이 된 겁니다. 이런 내부에서 생긴 나라 안에서 생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물질에 관한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귀족들이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그 같은 백성들끼리 힘이 있는 자들, 부자인 자들이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이자놀이를 해서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를 갚지 못한 자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노예로 팔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성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다른 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요. 그가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원인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자. 오늘이라도 이자 받기를 그쳐라. 각자가 부자들이 취한 포도원과 돈과 곡식을 100분의 1이라 돌려보내자. 다행히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여기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기를 고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느헤미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순종한 이유는 그 다음 두 번째 14절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의 희생, 느헤미야의 믿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총독이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 왜?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수 없어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또 15절 보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포도주와 은을 착취하고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다 없앴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성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희생과 지도자들의 수고와 이 느헤미야의
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느헤미야가 고쳐라 할 때 고치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향한 일들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긴 이 갈등과 비참함과 원통함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을 포기한 거죠. 희생한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도자들이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하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이 아닌 우리 전부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손교회와 여손교회 회원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도 느헤미야 같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정말 깨끗하게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느헤미야의 진실함 때문에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늘 강권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잘 견디게 하시고 날마다 꼭 읽어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최선의 결과를 얻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생이 된 후에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일평생 승리하는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